여러분, 비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신조어입니다. 결혼하고 좀 다른 의미죠. 혼밥은 아십니까? 혼밥. 혼밥도 모르시나요? 혼자 밥 먹는 것의 줄임말이죠. 신조어입니다. 이것도. 혼여행. 혼자 여행하는 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나만 잘 되면 돼. 내 믿음이 전부고 마치 터널이 있는 내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비전만 보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신조어가 오늘날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죠. 자신의 삶 홀로 책임지며 사는 이 싱글 라이프의 젊은이들은 더 공감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대끼며 그 안에서 서로를 배웠고 또 서로를 성숙하게 했고,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모두가 혼자를 적응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굴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익숙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만나지 않다 보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동굴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생각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까지도 희석시킵니다. 세례는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있는 이 사랑을 약속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세계의 입구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목회를 하면 세례받는 이들에게 기독교 교리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문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의 세례가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에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이 끝나고 19장 말씀에 들어가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그곳에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설명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를 줄 때에 안수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을 하게 되죠. 물 세례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차원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 무언가 모를 힘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면 성령 세례의 현상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현상적인 것은 성령의 얼굴이죠.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얼굴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하고 힘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1년 뒤에 이 미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당신은 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어떤 예언을 하는, 미리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까? 예언이란 한자어를 보면 맡길 예, 예치할 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전 생애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풍선 안에 바람을 부어넣는 것처럼 양적인 차원의 풍선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비본질이 되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본질로 둔갑될 때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을 말할 때 흔히 일어나는 오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런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오지 않습니까? 슬픔을 만날 때 여러분은 여전히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 슬픔이 있을 때 기쁨을 물어 넣으면, 채워 넣으면 슬픔이 그냥 그렇게 막 사라집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도 여러분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내면의 본질, 깊이 알아가는 그 내면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 생애를 인도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나간 내 삶의 아픔들, 또 마주할 모든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과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얼굴만 바라보고 본질적인 나눔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내 삶이 잘 되기만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러한 인생의 기로에 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부드러운 초대에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전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쓰여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날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한편의 드라마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8장 24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누가는 2차와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실 때 드라마 속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이 드라마 스토리에 저 인물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누가가 아볼로란 인물을 딱 기록해 놓았을 때 2차와 3투어 전자 전도 여행 가운데 왜 아볼로를 기록해 놓았을까? 아볼로는 어떤 인물일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주의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더 깊은 의미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아볼로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무렵 아볼로는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두루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제가 이렇게 마치고 단을 내려가면 궁금하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고 다음 드라마가 궁금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전개될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볼로를 통해 또 쓰여질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볼로라는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에 아주 매우 고린도같이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학문적인 도시에서 자랐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기에 그는 학식이 풍부했고 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그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갖고 있었으나 아볼로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지식은 아직은 불완전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엄청난 인물이었죠.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그러나 이 대등한 위치에 성경은 아볼로가 있었음을 볼 때 아볼로도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 세례로 인해 이 파가 갈라졌는지 아니면 인물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파가 갈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세기 초기에 기독교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적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나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편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당시 아무리 학식이 많고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아볼로파는 없는 것이죠. 베드로파도 없는 것입니다. 게바파도 없는 것이고 바울파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된 분모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볼로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적으로 전파되긴 했지만 그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지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시기적으로 유대계에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토라와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예부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뿌리 깊이 배어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더니 이 제사 문화가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규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국의 풍습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로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약 100년 정도 동안은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 율법들과 토라들이 남겨져 있었던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도 예수님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예수의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에 예수의 현현했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이어서 승천에 대한 것들, 일련의 사건들을
아볼로는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는 완전히 확증되었고 완벽한 이 교리를 믿음으로 통하여 증명된 교리를 믿고 있죠. 그렇게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우리는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언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오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던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의 직업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 그는 신경 쓸 일도 많고 눈치 볼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직장 동료였던 공의회 의원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사내리인 공의회 의원들처럼 우리는 큰 폐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선물 받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 53장 해설서라는 제목의 책이죠.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랍비가 쓴 책입니다. 1894년 헝가리계 랍비였던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이 선교 미니스트리를 이어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치 글레이저 박사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어머니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유대교인이었던 어머니는 나한테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글레이저 박사는 이사야서를 읽어드리겠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신약 성경을 읽느냐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박사는 제가 방금 읽은 것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의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 성경을 읽으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것을 시작으로 이사야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세례를 내시는 받게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빌립은 예수의 세례를 받고 그가 풀어낸 것입니다. 누가는 내시와 같은 자들도 닫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생겨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의는 우리를 향한 거룩성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이 잘 될 거야, 내 삶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내 인생의 길에는, 내 회사 생활에는 어떠한 핍박과 유혹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의 구절만 적용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로 분쟁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약한 자들과 형제들을 배려하려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쟁은 서로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육신의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교리입니다. 믿음의 하향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증명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상의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맛을 보면 볼수록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로 세상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신론과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 기독론, 신론은 논리적으로 이 교리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이 교리를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 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봅니다. 논리적 오류가 있었다면 이미 기독교 교리는 이미 그 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달음으로 믿어진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가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증거자로 살으며 피 흘림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욕구가 높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낮은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믿음 생활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일 뿐이죠. 아볼로는 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자신이 전했던 이들에게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갑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전도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살아낼 때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 있던 지방입니다.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예수의 세를 먼저 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줘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했다. 그리하여 아가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볼로가 회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조리 있게 열정적으로 논박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 밑줄 그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가르침을 안전하지 못했던 아볼로가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세례를 먼저 받은 평신도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던 아볼로의 증거를 듣자 그의 부족함을 알아차렸지만 핀잔을 주기보다 오히려 친절하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인 아볼로도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우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함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죠. 전에는 아볼로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명해내기 위해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은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르침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이가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대 목회자였던 바울은 심는 목회자였고 2대 목회자였던 아볼로는 물을 주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는 것과 위대한 것이 어느 것이 더 위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 주관대로, 개인적인 성향대로 누가 위대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심는 이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심게 하시는 능력을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물을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기준 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가 가진 소유이든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든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교만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계명성이었던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쫓겨난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 앞에서 자기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심는 일도 물을 주는 일도 다 즐거운 일 뿐입니다. 즐겁게 성실하게 지속하다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더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어떤 교회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은 교회에도
수십 년 동안 그 영혼 붙들며 기도하는 사람들,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목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매우 부흥하여 수명 명, 수천 명, 몇천 명들이 회개받고 교회가 풍성하게 부흥됐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것은 물을 주고 심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살고 있던 도시에 전기와 물이 끊겨져 모든 것이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안 오시죠? 일주일이 넘도록 도시에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차들은 다 고속도로에 막히게 되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주유하지도 못하는 차들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오물로 쌓여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물을 공급할 일도 없고 대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16층이었습니다. 근데 16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한 번은 그때에는 물을 팔지도 않고 모든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대란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를 보고 두 아이를 자고 있으니까 안고 아빠의 사랑으로 올라가는데 한 3층 정도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마에 막 구슬땀이 흐르고 지금 아마 못 올라갈 겁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두 아이 이렇게 업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걸으라고 할까? 쉬다 갈까? 핸드폰 빛을 비추면서 수많은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따뜻한 팔이 저를 감싸고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보니까 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작은 아이들의 존재가 감사하고 뭉클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더군요. 앞으로 제 아이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자녀를 안고 묵직한 한 발 한 발을 떼며 계단을 올라가는데 먼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더 잘 걸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며 16층까지 올라가며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숨이 차는데 두 아이를 안고 올라가니까 점점 속도는 느려졌지만 내가 안고 있는 두 아이의 무게의 짐이 아니라 사랑임을 느끼며 그렇게 계단을 올라갔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동행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때로는 무겁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또 아니면 우리가 큰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의 일 때도 아니면 기적 같은 삶을 만날 때에도 그저 오르는 복음의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개인의 성숙함도, 공동체의 성숙함도, 가정의 성숙함도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말 꿈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희미하고 숨겨져 있지,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날 그 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눈과 눈을 맞대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장막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말씀 훈련 받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성도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